제가 공부하면서 사역했던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느 날 채플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전교생이 교수님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했어요.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맨 앞에 앉아있던 한 분이 웩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다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운 듯이 이분이 고개를 숙인 채로 뒤로 사라졌습니다. 이분은 이 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체포를 마치고 수업이 시작됐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학생 하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아까 예배 시간에 웩 하고 소리 지르셨는데 왜 그러셨는지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예정론에 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막히고 또 저 얘기를 하면 저 얘기가 막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정론에 관해서 시원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에 똑똑한 불교 신자 아이가 있는데 전도할 때마다 야, 예정론이 맞다면 네가 전도 안 해도 내가 교회 나갈 것인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그거부터 시원하게 해결해 줘. 그런데 하나님 답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물어도 모르겠고 또 책을 봐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가르쳐 주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하고 협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정론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갈등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다 살펴봤는데 이 예정론에 관해서 클리어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 이거 가르쳐 줬어요. 이거 클리어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 목사도 못하고 교수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적인 예정론을 정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정론에 관해서는 세 가지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둘째로, 하나님은 어째서 어떤 사람은 예정해서 천국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지옥 가게 만드시는가? 그게 맞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이죠.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 세 가지 가장 성경에서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옵니까 이거? 네. 자,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 성경은 5가지 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예지, 그 다음에 예정, 그리고 부르셨다 소명, 그리고 의롭다 칭하셨다,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 이전에 예지,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 이건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을 해서 아이가 임신을 합니다. 그럼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를 하죠. 누구를 닮았는지 어떤 놈이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초음파 검사를 해도 눈이 큰지 작은지 조금은 알 수 있지만 누구를 닮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10달 딱 태어나면 이제 눈을 맞추고 엄마 아빠를 닮았죠. 그때부터 정이 쏙쏙 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달리 우리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에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을 내다보시고 그 중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래서 아는 자들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또 떡뽑기 할 때 또는 제비뽑기 할 때 눈을 가리고 뽑지 않습니까? 몇 번이 해당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3번, 15번, 그죠? 복불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실 때 우리 부모들이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고 임신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상태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리 아심, 예지라는 것인데, 이 예지의 뜻이 무엇인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여기에 알았나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애굽 족속, 다른 족속들이 존재하는 거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는 건 뭡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깊은 만남, 깊은 체험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식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이 존재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너희만 내 백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서를 가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에 미리 아셨다는 정답이, 구체적인 정답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새끼라는 거죠. 예. LA에 가면 팔가와 카탈리나가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땡기는 날입니다. 땡기는 날. 뭐가 땡길까요? 술이 땡긴다는 거죠.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런데 운전해 가다가 그 땡기는 날 간판만 보면 괜히 속에서 뭔가 땡겨요. 글씨가 그 사람을 땡기더라고요. 예. 제가 LA에서 담임 목회를 2년을 했는데요, 설교를 하는 중에 딱 저 위치입니다. 유리로 된 유아방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울기도 하고, 그죠? 싸우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저는 설교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놈만 울면 저는 방해를 받아요. 저희 막내가 그때 막 기어다니고 했거든요. 그 놈만 울면 제가 알잖아요. 왜 저러나? 엄마는 어디 갔나? 신경이 쓰여요.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고 나서 지하 식당으로 가면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들어서면 안겨있던 그놈이 저를 보자마자 막 오른손을 이래 갖고 저한테 오려고 합니다. 위험합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른 가서 제가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놈이 왜 저를 보자마자 막 이렇게 해서 저한테 오려고 합니까? 뭐가 땡겼어요? 핏줄이 땡겼어. 저는 왜 또 뛰어가서 안아줍니까? 핏줄이 땡겼어. 내 새끼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상태에서 이 땅에 때가 참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또 늦게 믿게 하시던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을 알고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미리 아신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샌디에고, LA에서 샌디에고 그 시월드라고 돌고래 쇼가 아주 유명해요. 거길 갔습니다. 제가 아이가 4명이라서 집사람 2명, 또 제가 2명. 근데 돌고래 쇼를 보고 나와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 집사람이 2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나오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없어졌어요. 지원이는? 그랬더니만, 지원이 당신 데리고 있지 않아? 아니야, 당신이 분명히 데리고 들어갔어. 아찔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셋째가 사라진 거예요. 한참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돌고래 쇼를 마친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갑자기 몰려 나왔어요. 양사방이 사람들이에요. 야, 내가 이 넓은 미국 땅에서 아들 못 찾으면 나같이 아이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목회도 못하고 애 찾다가 볼일 다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로스트 앤 파운드, 물건 뭐 잃어버리고 찾고 하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를 갔더니만 그놈이 거기 있어요. 예. 그 아이를 보고 집사람이 울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더 강한 사람인데 제가 군에 갔을 때도 울지 않았던 여자가 아들 찾았다고 울더라고.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을 찾은 그 기쁨보다도 더 큰 의미의 기쁨으로 저는 울었습니다. 자, 인간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누가 밤중에 몰래 와서 훔쳐서 유괴해서 살해해버리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아들 살해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의미에서 더 큰 감사를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믿습니까? 예정론을 부인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감리교 신자들이 그렇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 감리교 목사 2명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예정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야, 예정론 믿지 않으면 그 이단이나 마찬가지처럼 되는 거야. 성경은 예정론을 분명히 얘기해. 너희들은 자유의지를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찾아줬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보시고 우리가 정한 날, 이 땅에 태어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그리고 해산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다 구별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반드시 태어나서 나를 믿고 천국에 와야 돼. 이런 예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걸 원문에 맞게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낯선 외부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자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들이라. 여러분 다 가족들이에요. 신가, 이가, 박가, 김가 수많은 그런 일가들이 있고 성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백인들도 마찬가지, 흑인들도 마찬가지고 언어와 또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핏줄적으로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과 공간 많이 떨어져서 말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하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한 핏줄에서 갈라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가 북왕에서 이렇게 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천국의 멤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 내 자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출석해서 주님이 오라시는 순간에 저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 가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서로 쉐어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바로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강의 성도들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사람을 예정해 주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째서 천국 갈 사람 예정해서 천국 보내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해서 지옥 가게 만드시는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책임은 누구한테로 돌아가요?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예정론을 엄청나게 혼돈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평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정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만세전에 앞으로 태어날 수백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다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고 은혜로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모두가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해서가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때의 무리들을 봤더니만 땡기는 핏줄, 땡기는 영줄이 있어. 아,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와야 돼 해서 그 땡기는 핏줄, 그 한때의 무리들만 예정하셔서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해서 뒤집어 씌워갖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나 자의로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By somebody, 누구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somebody가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정된 사람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중생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 보세요. 자의로 망하는 자들, 이것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뭐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누구에 의해서 강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원치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핏줄이 땡겨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때가 참에 알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군요 해서 천국 백성으로 알고 지금 그날까지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망하는 자들은 자의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제가 교수니까 오늘 구절들을 많이 함께 읽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랄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데,
여러분, 이 모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합시다. 예배를 마치면 모든 분들에게 제 책을 한 권씩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말고 이 북한교회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 포함될까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 포함될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제가 포함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제한된 모든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만 모두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번역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모든이란 것이 헬라어로요 호스 판타스라고 하는 건데요, 판타스는 모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호스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더, 우리는 그 제한된 모든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구원시키고요.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양들만 한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범죄에 이르러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기는 판테스 앞에 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이건 정말 모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전부 다 지옥에 갈 운명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예지에 의한 예정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로마서 4장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안 믿음의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확률은 반반이에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확률은 50%입니다. 자칫하면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고 TV를 보다가 빨리 잠자리에 자고 마음껏 누리고 부어라 마시라 하다가 눈을 떠보니 영원한 지옥이야. 그럴 운명에 처해질 뻔했던 여러분인데, 고맙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부간의 갈등 없는 가정 없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 문제 없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 그런 거 갖고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지금 예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종말론적인 의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2000년 뒤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잠들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정말 얘기만 하면 종말론자로, 시한부 종말론자로 오해받으니까 교회가 잠들어 버렸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기적은 지금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 축복이죠. 이보다 더 큰 축복과 감사는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예정론이 맞다면 하나님이 예정해놨는데 하나님이 수가 틀리는 법이 없잖아요. 내가 굳이 전도에 은사도 없고 힘들고 전도에 미련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제일 잘하시죠. 그런데 왜 자꾸 목회자들은 전도하라고 막 총동원 주일
까지 정해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나?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 같은 교수들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한 5분의 1은 성립될 수 없는 질문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답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진지해지죠. 내가 질문에 대답을 잘해서 실력 없다 평가받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을 흡족하게 만들어야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나 5가지 질문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은 성립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제가 대구 서문교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제가 유년부를 맡았을 때 소년부를 맡았습니다. 초등부를 맡았어요. 초등부 맡았는데 토요일 날 전체 교육자회 회의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몇 분 동안 같아가지고 가는 길에 이찬수 전도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초등부에 아주 똑똑한 아이가 한 명 전도돼서 나왔는데 질문을 하는데 도무지 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던데요? 그랬더니만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막혀버린 거예요. 자, 만약 그 질문을 저한테 던졌다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네가 방금 그 질문을 던졌는데 너는 정답을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왜 질문해?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라고 네가 제안을 했잖아. 그럼 하나님 들 수 없어야지. 알면서 왜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 질문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걸 왜 대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잘못된 성립될 수 없는 질문을 막 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잘해야지 그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대답이 안 나오든지 아니면 틀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맞는 것 같잖아요. 저도 속았어요. 그게 바로 성립될 수 없는 질문이란 걸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예정론에 가서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우리 전도의 사명에 불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을 활활 붙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정하셔갖고 때가 참에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그 첫 번째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전도하는, 교회로 이끌어들이는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하시면 우리보다 더 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이 없던 시절에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또 하나님이 기도원에서 아니면 골방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기적도 저는 인정합니다. 저도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었어요. 딱 10마디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은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역사를 안 할 뿐이에요. 자, 하나님이 전도하면 우리보다 더 잘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한 영혼이 영그러지기까지 땀도 흘리고 또 수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시간 투자, 물질 투자, 또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기쁨, 하나님이 빼앗아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기쁨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상급,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상급 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셔서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죠. 말씀.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구절이 왜 주어집니까? 전도의 도구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대단했죠. 그런데 바울을 미워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사부대까지 조직이 됐어요. 어느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울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외치라, 전하라.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이 성 중에 안 나와 있지만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많다. 그전에는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털끝 하나 될 수 없다. 두려워 말고 외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디프테리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45분 만에 죽습니다. 이 의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45분 만에 죽습니다. 그 얘기 듣고 우리 어머니가 기절해서 땅에 쓰러졌어요. 땅에 쓰러진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경악을 했죠. 우리 맞이, 다 키운 맞이 죽으면 어떡하나. 4개월 동안 저는 열이 40도 이상이 났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기 몸살 걸려서 일주일 동안만 한번 아파보세요. 힘들죠. 4개월을 학교 못 가고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친구들하고 교인들이 신방하러 옵니다. 찬송을 부르면 제일 친한 친구가 왔는데도 저는 벽 쪽으로 누워버립니다.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이 찬송 따위가 무슨 내게 힘이 된단 말이냐. 그리고 밤마다 어머니가 주여 외쳐라, 사탄과 싸움하고요. 그러다가 4개월 만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오늘 이 부강강단에 설교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켈빈 신학교 미시간주입니다. 주가 다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눈은 시카고보다 훨씬 많이 옵니다. 미시간주가. 그리고 길을 달려가면 안개로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가다가 보면 앞뒤가 안 보여요. 속도를 막 줄이는데요. 와, 앞뒤가 안 보이니까 이거 막 어디 박는 거 아닌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아침 8시 수업이에요. 1초라도 지각하면 문을 잠궈버려요. 3번 지각하면 F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사회 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페이퍼 쓰고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4차천 도로를 가는데 차들이 별로 안 다니잖아요. 근데 자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다니는 차들이 빵빵 그러면서 옆으로 피해 다니고. 그 학교에 제가 4번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중앙 분리대가 없고요, 거긴 절벽에 떨어졌어요. 4번 떨어져서 마지막 4번째는 차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때가 미국에서 핸드폰 소지자가 조금씩 생겨났을 때 지나가던 핸드폰 가진 사람들이 전화해줘서 경찰이 오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썩어도 벌써 썩었어야 될 사람이. 그 학교에 켈빈 학생들 7건의 사고가 났는데 4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제 혼자 과반수 이상을 냈어요. 그래도 살려주신 하나님. 왜냐? 한국에서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으면 그거 누를 수도 없고요,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통일의 그날이 지금 점점 가까워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로마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사람이 행한 그 선행, 기도와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축복으로 빨리 욥바에 사람 보내갖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해서 말씀 들으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천사는요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어디서 온 존재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온 그런 영물이잖아요. 천사가 전하면 더 잘 전하잖아요. 근데 왜 무식한 어부 출신 베드로를 정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왔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간 내려온 천사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겼어요. 왜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대부분은 전도에 미련하다고 생각하죠. 전도에 자신 있는 분들 계세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고 나는 10년, 20년, 30년 직분도 높지만 전도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어. 그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정한 사람들 구원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제 이 질문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지 말아야 됩니다. 거절하시고,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을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전도의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는데 앞서 믿은 나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통해서 전도하기로 예정된 사람 몇인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이 맞는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도 전도의 시대는 이제 갔어. 전도지 나누고, 우리 대학부 다닐 때 또 제가 서문교에서 부교육자로 사회 갈 때는 막 아파트 막 생겨나고요. 저는 저기 이 서부 쪽으로 제가 맡은 교구였어요. 몇천 명 맡아갖고 저는 토플 준비하고 유학 준비해야 되는데 막 맨날 신방해야 되고 또 밤에 돌아오면 제자 훈련해야 되고 힘들었어요. 제 마음은 미국에 막 가 있었는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막 아파트가 막 서는 그런 지역이라서, 구역이라서 몇천 명 여전사님하고 둘이 가고 맡았어요. 하루에 신방을 제가 기록을 27가정을 했습니다. 비산동 다닥다닥 붙어있는 비산동네, 비산동. 자, 그렇게 전도가 불릴듯이 일어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더 이상 전도지 나눠서 전도되는 시대는 끝났어. 개독교 소리 듣잖아. 너희들처럼 될까봐 교회 나가기 싫어. 심지어 페북에 이런 것도 올라옵니다.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 좀 해주세요. 왜? 우리 피해 다니게.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발견한 겁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에 가기로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 제 친구가 퇴촌해서 목회를 하는데요, 특수 목회를 했어요. 새롭게 하소서 간증도 나왔는데 이 친구는 우리나라의 무당 전도만 500명 이상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무당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당들 전도해 보면 그중에 80%가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교회에서 사랑이 없어서 시험 들어갔고 다 무당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시대는 이제 갔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까지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가족끼리도 코로나 걸리면 딴방 써야 되고, 이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중에 지금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될 사람이 아직도 이 대구 시내 여러분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까지
터져버리니까 우리끼리도 못 만나고, 비로소 이제 해방이 됐지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전도의 시대는 이제 갔다. 여러분, 그건 사탄이 오늘 교회나 성도들 안에 부르는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저희 교회는 출석이 한 2만 명 되는 교회인데요,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명절이 되어도 1부에서 5부까지 숫자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헌금도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전도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과거에 우리 교회 여집사님 2명이 우리 죽전 쪽에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죽전 위로 올라가면 분당이잖아요. 분당에서 전도를 했는데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댁이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아, 저 교회 나갑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저 지구촌교회 나가는데요, 그래도 우리 세된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저 지구촌교회 목사인데요, 그래도 우리 세된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저 세된이 아니고 지구촌교회 담임 이동원 목사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 다음날 전화한 거예요. 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인데 좀 바꿔달라고,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또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존경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소 목사는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인지. 그날 일어난 사건, 하루 전날 일어난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그렇게 가르칠 리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전도에 정말 별납니다. 제가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끊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래도 나는 소 목사가 부러워. 우리 교회는 세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구촌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성도는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교회예요. 지금 사람들이 잘 안 모이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청년들 모임을 가졌는데 2,500명이 모였대요. 간절함, 절박함이 있으면 모입니다. 예. 요즘 교육자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나 아이들이나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어느 중등부에 똑똑한 아이가 또 전도돼서 나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묻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맞지.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왜 성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시, 하나님은 하시, 예수님은 예시. 근데 이 전사님이 머리가 좀 비상한 사람이에요. 얘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국 분들이 아니고 외국 분들이어서 성이 last name 뒤에 있단다. 이 하나님, 예수님. 그러고 말아버렸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스님은요? 스님은요? 어떻게 답하셔야 돼요? 얘야, 스님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사진을 2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돕는 또 하나의 총신의 구약 교수가 있습니다. 후배 교수인데요, 2014년에 이걸 저한테 보냈어요. 카톡으로. 이거 뭐야? 그랬더니만 자기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래요. 절간에 주지 스님이 예수 믿고 지금 세례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절간에 스님한테, 그것도 주지 스님한테, 우리로 치면 담임 목사님인데 종교의 대표인데 무슨 전도하는 게 예의에 어긋난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교는 철학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동국대 불교학 개론 가르친 그 교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로 믿는 건 전부 사쿠라예요, 사쿠라.
다 가짜입니다. 철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무슨 절간의 주지스님 죽으면 지옥 가는데 왜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간절함, 절박함,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만 있다면 오늘 저런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IS라든지 이런 방해꾼들, 복음의 방해꾼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요, 티베트에 최근에 20만 명이 주님 앞으로 승려들이 돌아오고요, 승려들 62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자, 어떤 스님이, 동남아에 있는 스님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지옥을 갔어요.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경외하고 그렇게 숭배했던 석가모니가 지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를 보고 온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데려간 사람에게 물었대요. 아니, 저분은 훌륭한 분인데 왜 저기서 저렇게 고통당합니까? 그랬더니만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저기 와서 저렇게 영원히 불탄단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 지옥불에서 나온 사람 같죠? 얼굴이 붉게가지고. 최근에 나이지리아에서는 78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과 영국이 많이 쇠퇴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1년에 5개월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거기 사니까. 미국 잘 알죠. 영국도 또 이번 7월 달도 가는데요, 기독교율이, 교회 다니는 주일날 교회 출석률이 4%밖에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가 이제 복음을 전해받아야 되는 선교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사그라들지만 전체적으로 숫자가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는 두 교단 때문입니다. 첫째는 순복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침례교. 침례교는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전도주의자들이에요. 전도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또 예배 드릴 때 앞으로 막 콜링해서 헌신시키고 막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헌신시키고 많이 했어요.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기도원도 막 잘 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날, 이스라엘을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닉 주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15년 2월 IS에 의해서 참수됐던 이집트 기독교인 21명, 혹시 여러분 뉴스에 나온 거 보신 분이 계십니까? 21명이 저 오렌지 색깔 옷을 입고 무릎을 꿇린 채로 목을 다 잘라서 참수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집트 콥트 기독교는 이 중에 20명입니다. 한 명은 아니에요. 그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요? 그는 아프리카 차드 출신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죽기 전날까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다가 억울하게 잡혀온 거예요. 피부도 달라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보세요, 나는 말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0명의 콥트 기독교인들과 함께 붙잡혔던 이 남성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한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20명의 신앙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S 대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신이 나의 신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저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순교를 작정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면 살아나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었던 이 남성은 20명 중에서 1명이나 2명 정도 배도를 했더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20명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신앙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많은 것을 던져줬을 텐데 20명이란 그 많은 숫자가 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고 죽는 것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뭔가 있다, 내세에 뭔가 있지 않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 나도 가족들 만나는 거 필요하지만 나 영원한 세계,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하고 천국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뉴스에 나온 거예요. 피부가 다르잖아요. 이집트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도 같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위력입니다. 이 복음은 말씀 자체에도 위력이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 어떤 모습으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기도 하고 가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20명이 이렇게 멋진 삶, 정말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영원한 천국 바라면서 하나님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본 저 불신자가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초연하게 자기도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멋진 삶을 평생에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화목을 이루고 그동안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남편, 아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칭찬하고,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 가정만 가정이 아니라 함께 출석하는 신가이가 밖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하나의 가족임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이웃들을 사랑하고 구역 식구들을 더 사랑하고 내 구역이 아니어도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가장 위대한 두 설교가 나옵니다. 쌍벽을 이루는 두 분의 기도인데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하늘의 해와 달이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어요. 멈춰서 버렸어요. 그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구약과 신약에 나옵니다. 첫째는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백성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느니 차라리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담보한 기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맞바꾸는 이런 기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신약의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바울은요, 감옥에 착고에 처해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빌립보에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무슨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그 근심과 고통은 우리의 근심과 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출세 성공 문제,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들만큼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쌍벽을 이룬 모세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가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개강을 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2달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라고 하는 저기에서 부흥의 불길이 붙었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부흥의 불길이 한번 붙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요, 다시 그곳에 붙여지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례가 생겨났어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거에 부흥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흥은 또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에즈베리 대학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만 된다면 그런 부흥의 불길이 다시 또다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시빌, 저분이 이제 경찰이거든요. 저기서 정면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서서 옵니다. 그죠? 돌아서서 오죠? CCTV에서 사라지고 몇 초 후 어떤 일이 눈앞에 전개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돌아서지 않고 저 길로 계속 갔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주의 종들 모세나 바울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저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길로 계속 갔더라면 분명히 저 큰 돌덩어리에 받쳐서 죽든지 아니면 치명상을 받았을 거예요. 저기 알고 봤더니만 거기 한 10몇 미터 전방에 있는 차에다가 범인이 폭탄을 설치를 해서 몇 초 후면 터지도록 해놨는데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여기서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저 사람 보호하려고 돌아서라 돌아서라 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저 사람의 위기까지도 다 파악하셔서 몇 초 후에 저 폭탄이 터질 것까지 다 내다보시고 돌아서라 돌아서라.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 하나하나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보호하시고 내다보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십니다. 저 길로 가다가 치명상을 당해서 평생 밤 불구로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분처럼 살아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또 그분이 천국에 가든지 나중에 이것이 내게는 더 선한 일이었구나,
각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저분처럼 살아난 경우든 아니면 죽은 경우든 아니면 치명타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앞에 놓여진 모든 위기의 상황을 다 파악하신다는 사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그 지식적인 암하고 저런 영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또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만 저런 영상을 대하고 또 저런 체험을 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가 아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신뢰할 수 없죠. 100%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오늘 이 부광교회 이 철야 예배 나오신 분들 여러분 모두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과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이 뭔지,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불평과 원망하고 또 한순간 의심했던 거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만세전에 내가 이 땅에 형질을 갖춰서 태어나기 전부터 생명책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시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때가 참에 불러주셔서 하필이면 대구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부강교회로 출석하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로 예정된 사람 누군지 나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만나는 누구에게나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정의 힘이고 또 우리 가정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 부강교회라는 공동체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많이 좋은 소문 냈고 또 복음 전거 많이 해서 우리 교회로 불러들였어. 함께 은혜 받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고 우리 부강교회를 변화시켰어. 부강교회 제2의 전성기, 제2의 피크, 제2의 부흥과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헌신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보다 더 경건한 후손들, 나보다 더 전도 많이 하는 그런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가 폭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전도의 불길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불길을 발발 붙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깨달았사오니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이 빈자리를 꽉 채우게 하시고 주가는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인근 주변에 이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부흥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전도 많이 해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또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전도의 불쏘시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찬양.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주의 청년들이 꿈을 꾸고 구원의 한 삶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성구성 누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인류 구원의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성구성 누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너의 불이 선교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기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전도의 불이 선교의 불이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두손 높이 들고 기도의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큰 소리로 전심으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전도의 불 전도의 불이 선교의 불이 타오르게 선교의 불이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기 마지막으로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네, 전도의 불이 선교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이전에 손을 높이 들고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10여 분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온 교회에 친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 주여 구원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집안에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본육에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에 전도의 불이
가문을 구원하시고 우리 골육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중소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국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천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미래한 것을 통하여서 주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전도함도 예정에 포함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알지 못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선교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동네마다 아파트날마다 아버지 골목마다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교들마다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학원들마다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아버지 대학 캠퍼스마다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에 아버지 양가 집안에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문에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골육 가운데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남들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손 잡혀서 귀하게 수입한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필요한 말씀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 중요한 주여 가정의 주여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집안마다 형제들마다 사촌과 주여 아버지의 8천 7인층마다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가운데 아버지 집안 가운데 사촌 가운데 8천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 주여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의 삶 살게 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사용하시고 후보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방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방을 통하여서 전도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을을 통하여서 전도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구교회를 통하여서 전도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택한 백성들이 많은 줄로 믿사오니 주여 택한 백성들이 많은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미리 예지하시고 미리 주여 예정하신 백성들이 많은 줄로 믿사오니 미리 하신 자들이 주여 주께서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전도 역사가 집안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형제들이 돌아오고 사촌이 돌아오고 육촌이 돌아오고 삼촌이 돌아오고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사오니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입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자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빛보다 빨리 심각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도우시고 가망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시고 양가 집안의 영적인 가계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리시고, 여러분 자신이 있고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고 또 친가의 아버지 쪽의 형제들을, 외가의 또 형제들 쭉 한번 보세요. 형제지간 사촌들 보시고 또 육촌까지 한번 보세요. 8촌까지 쭉 봤을 때 하나님 주여 우리 골육들이, 우리 친척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정해 놓으신 택한 백성들이 있는 줄로 믿는데 주여 그들이 예수 품에 안기고 아버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때가 된 줄로 믿사오니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집안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든 가문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명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구 백성의 택한 백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열의 아홉이 주여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을 쓰시고 우리 부서를 사용하시고 청년들을 쓰시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부모 세대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이 다가오는 주일 많게 하여 주옵소서. 택한 백성들, 낙심한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가까운 교회로 다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겨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얼굴을 떠올라가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양가 집안 가운데 부모님 친가 아버지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여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하느님의 사랑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돌아와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미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친절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회사들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육촌이 주께로, 오촌이 주께로, 팔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고 내일 모레 가까운 교회로 다 나와서 구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비구나 빨리 찾아가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touch하시고 아버지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주여 음성도 들려주시고 아버지 생각도 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touch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품에 안긴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몸의 연약한 부분 손을 대시고 주님이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치료하실 줄로 믿음으로 대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가족들 중에 집안 중에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은 병실의 빛보다 빨리 찾아가시고 요양병원에 찾아가시고 개인 골방에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만 위해 살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하시기를 기뻐하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이분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살이 떠나가고 아버지의 장년들이 떠나가고 아버지의 나가미들이 떠나고 코로나가 떠나가고 아버지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갱년기 증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성립들이 떠나게 하시고 암질이 낫게 하시고 관절염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나가미 떠나게 하시고 모든 혈관들이 깨끗하고 정성으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피가 잘 돌고 아버지 오늘 육과 사지백 십배마다는 새바라가 새롭게 위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함을 주를 승리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실에 찾아가시고 아버지의 내가움을 찾아가시고 요양병원에 찾아가시고 맑은 영을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은혜로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다 죽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바라주시고 힘내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리가 불편한 분의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오늘 저희들을 주 얼굴 앞으로 불러주시고 평생의 복이 될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심령에 떨어져 싸우니 반드시 100배나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골육들 가운데 친척들과 집안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그들이 자고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일지라도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터치하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도의 미래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방을 쓰시고 우리 교우교회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전도대들을 사용하시고 내일 모레 가까운 교회로 주여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백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장결자가 돌아오고 첫사랑을 잃었던 백성들이 예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참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모레 가까운 교회로 다 보내어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구의 영혼들을 다 담으려면 대구의 교회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개척교회들마다 다 자립하게 도우시고 개척교회들마다 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척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힘을 불어넣으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분가되어지고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세팅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훌륭한 목사님들이 주여 칠곡으로 와서 개척하게 도우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강교회가 사명이 막중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막중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나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여 교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국에서 베스트 초청 청년들이 아버지의 전도 행사를 앞두고 주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전도의 불길이 심령마다 타오르게 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환부의 손을 대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해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후유증 없게 하셔서 건강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병원에 찾아가시고 병실에 찾아가시고 개인 골방에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집안 형제들 가운데 타지에 있는 영혼들 외국에 있는 영혼들 굴에 있는 영혼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주여 위로하시고 세임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이 또 앞두고 있는 귀한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예수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예배 앞두고 있는 귀한 신랑 신부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한 가정 이루게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과 주역으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장 6부 4지 100제 뼈마다 하나 세포 하나 건강함으로 주를 섬기는 온 성도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성원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잠이 예배되게 하시고 꿈속에서 주의 얼굴 뵙게 하시고 주여 내일도 벌떡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와서 또 은혜 받고 타교에서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로 가서 본교의 귀한 부흥의 주역들로 다 귀하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여. 우리 기도하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